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고난을 무슨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 환자나 또 기타 정말 중병에 우리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그분들의 큰 고통이 뭐냐? 통증이라고 합니다. 통증. 안 아프면 좋겠다. 암이 물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통증이라고 합니다. 너무 통증이 죽을 것 같은 그 통증, 하루 종일 이 몸에 이 통증을 느껴야 하는 그 고통. 아마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 중에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 통증이 아마 최고의 절정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통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견디다 못해 처방을 받는 게 이 마약과 같은 이 진통제. 이 진통제를 맞거나 또는 먹어야 이 통증을 어느 정도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수술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들 중에는 이 무릎 수술, 인공 관절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수술을 하기 전에도 아파서 수술을 했지만 이 수술하고 나서도 한 1년간은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자다가 깨야 되고 이렇다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통증이 육체 고난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또는 정신적 이 고난의 이 통증의 절정은 고난일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이 고난으로 인한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뜨면 걱정거리, 눈 뜨면 고난거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을 아마 통과해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으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일 것입니다. 성경이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도 내가 제일 세게 하고 있는데 가만 내 삶을 들여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하고 또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나쁜 일 하지 않고 선한 삶을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제일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아마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크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나한테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 친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결국 남은 거는 몸에 퍼진 암덩어리
밖에 없고 어제 감사하게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선교사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저한테 보내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잠시 확인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 영적인 통증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아직 할 일도 많고 이 선교지에 두고 온 그 영혼들 그래서 늘 지금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소통을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질 못하고 있는. 또 제가 아는 모교회 우리 선배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보다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도 참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평생을 우리 교회 이 예배 반주를 하셨어요. 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유방암 걸리고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수술하고 치료해서 회복이 돼가고 있는 무렵에 또 자궁암이 걸려. 자궁암이 그냥 자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부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끝나고 지금 방사선 치료 마지막 단계에 이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뭐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저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서울에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이고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평생 기도로 섬기고 또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단기 선교사로 1년 6개월 또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오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늘 만나면 얼마나 저희들을 목회자인 저보다 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들이 왜 있을까? 이게 아마 우리의 큰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성경 시편 좋아하는 우리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구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그런데 그 조금 한두 절 더 지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건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어지는 그 뒷구절들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이 두 그림이 매치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그저 정말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랜 이 목자를 경험한 후에 목자와 함께 따라가는 그 삶의 경험,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혹시 뭐 몸이 또는 영혼이, 정신이 극심한 통증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지금은 건강한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고통이나 또 육체에 또 질병이 나에게 닥친다 그러면 지금 마음으로 뭐 준비도 하고 또 마음으로 상상도 해보지만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항상 좋게만 해주셔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런 말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그 감옥에서 그저 순교한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다. 정말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 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고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두셨다. 누구를요? 사도인 우리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는가? 그 뒤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참 더러워서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막 다 피하고 찌꺼기처럼. 우리 여러분, 찌꺼기 누가 뭐 보려고 그럽니까? 만지려고 그럽니까? 정말 다 싫어하는 존재.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라고 한다면 무슨 죄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두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잠깐 한 구절만 봤습니다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너무 죽고 싶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에는 아까 말씀드린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고 정말 죽을 자처럼,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지만 그 모든 환난 중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5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가 예수님 때문에 넘치고 있다. 고난도 우리에게 넘쳤지만 그 고난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계속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만 보고 있지 않고 그 고난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계속 사모하고 있고 그걸 보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 계속 자기 고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고난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 선배 권사, 그 권사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에 암이 지금 퍼져서 투병 중에 있지만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계신지를, 그리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생전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연락해서 힘을 내라고 소식을 들었다고.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생전 연락도 하지 않았을 그런 사이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과 다시 연락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등등, 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위로해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고 고난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게 닥친 고난을 그저 나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함만 보이시고 억울함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의 요청이, 또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제일 마음에 와닿으실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기도가 아마 가장 감동적인 기도, 그리고 가장 훌륭한 기도가 아닐까.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또는 저의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맨 끝에 19절 끝에 보면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감추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에는 위로도 있고 구원도 있고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너무 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한 것 또는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팔자다, 내가 박복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인 우리들을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이 사도들의 이 고난, 복음 전파자들의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 우리가 고난당함으로써 하나님은 너희를 풍성하게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난의 해석입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을 내 팔자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냐고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 해석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성도를 이 교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닥친 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비록 내 몸은 좀 힘들고 내 영혼은 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무슨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고난을 내 시각에서 보면 남는 것은 억울함 뿐입니다. 남는 것은 내가 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뭐냐? 억울함 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들, 하고 계신 일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